기도하고 오전에 말씀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받고 오늘까지 또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삶이 힘들고 고달픈 것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지금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고 합력해서 오히려 선을 이루고 우리의 영혼을 강화하고 우리 인생을 더 견고하게 만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마귀가 어떻게 어려운 환경들 가지고 우리를 흔들지라도 진동하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그와 같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견인체가 되게끔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 같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이 쓴 복음서인데 요한이 복음서를 쓴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 안에 그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목적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즉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바로 앞에 말한 그 첫 번째 목적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구원할 그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겁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은 요한복음 21장 25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활동하신 것이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거의 매일 놀라운 일들을 무수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한 모든 말씀이나 그 행동들, 기적들 이거를 다 적는다면은 정말 과장법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이 책을 다 둘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요한이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최소한으로 요약해서 말한 것이 이런 정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정말 예수를 말하려는 책이죠.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 이거죠. 자, 이 이제 요한복음의 제일 앞에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 있죠.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게 요한이 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로 그가 이야기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맨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바로 태초에 계신 그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에게 생명이고 빛입니다. 여기 지금 1장 4절에 그랬죠. 그 안에, 즉 태초에 계신 그 말씀,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빛과 생명, 이 두 단어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사람이 살려면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살아있는 거고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사람 안에 꼭 하나님 정신이 있어야 되죠? 사람 안에 왜 꼭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왜 꼭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가? 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영, 그걸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있는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게 사람을 규정하는 사람의 정의입니다. 사람은 뭐냐? 흙이 본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육체가 본질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 빼면은 사실은 개나 소나 똑같죠. 사람이 왜 덩치가 소나 말이나 이런 것보다 크지 않은데, 뇌가 그렇게,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그렇게 발달해 있고, 머리가 좋은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힘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른 동물보다 사람이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만물의 머리가 되고,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고, 다른 피조물들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게 정신입니다. 정신. 이거를 굳이 그냥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호흡이다, 생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왜 정신이라고 말하는가? 지금 오늘 사람들 속에 호흡이 있죠. 그 사람들 속에 생각이 있고 개나 소는 할 수 없는 뭔가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했다 해도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과 달라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겁니다. 뭐가 빠져 있는가?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말로만은 설명이 안 되는 뭐가 빠져 있죠. 그 생명 속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정신. 그러니까 영이 살았다,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무슨 귀신스러운 어떤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하는 이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 그럼 사실은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죠. 사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이게 없으면 죽은 거죠. 지금 그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런 것들로 이익을 챙기고 하는 그 세계적인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스라엘 이런 데 지도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고 실은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표현된 이 힘을 가진 자들, 이 권력자들.
이런 자들이 뭐 세상에 많죠.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안에 지금 뭐가 있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어떤 생각이 있는가가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결정해 나가고 만들어 가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 안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세상은 파괴되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 이러면은 이 사람을 죽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사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어요. 여자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성경에 설명하는 말을 적용해 보면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생명을 취해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갈비뼈를 이제 꺼냈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은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진정한 나. 그러니까 나의 그 확장판, 내가 더 충만케 되고, 내가 더 영광스럽게 되고, 내가 더 좋아진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는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확장판, 하나님의 연장.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올수록 일단 더 많아지고 더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내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나를 낳는 거. 엄마가 이제 아기를 낳고 뭐 기르고 돌보고 하는 걸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죠, 우리가. 거의 자기 생명을 본인이 그거를 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 건 아닐지라도 그 과정은 엄연히 그 엄마의 희생과 수고, 사랑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랑이 어떤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키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뭐냐? 생명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또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말로만 이 생명을 규정할 수는 없고요. 저는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과 평화. 사랑이 없으면 죽은 거고 그 속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으면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서 나왔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고 힘이 좋았더라. 매우 기뻐하셨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역시 사람은 사랑에서 나왔고 기쁨의 산물입니다. 기쁨에서 나온 거지. 그리고 사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안식하셨죠. 제7일이 안식일로 정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이란 건 자기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자기를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신 그런 창조 작업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사람을 만든 게 제일 마지막인데 사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쉬셨다 그랬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 안식이라는 것은 평화, 뭐 휴식, 만족 이런 개념을 다 포함합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힘들고 그 다음에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농사를 다 짓고 그다음 추수를 다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창고에 다 넣어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안식이 오죠. 평화가 오죠. 사실 좀 웃기는 그거지만,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주님이 이제 비유를 한 건데요. 자, 여기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웃기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뒤에 하나님께서 네가 준비한 그것을 네가 쓸 수 있겠느냐? 왜?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랬는데, 자, 이 사람의 그 말이 일단 오늘 중요합니다. 내가 이 모든 수고를 해가지고 곡식이 넘치도록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 놨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실은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재산이고 그의 미래고 그의 평안의 기초인 것을 모르고 오로지 돈, 재물에만 몰두해가지고 그걸로 자신의 평안의 기반을 삼고 미래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정상적이라면은 사람 안에는 반드시 항상 기뻐하는, 항상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 말씀이 만물을 다 지었다.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랬을 때 자,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너를 만들었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는 사랑의 산물이고 그러므로 너 안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사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 열매가 그 성령이 들어가 있는 그 존재에게서 나타날 어떤 모습이 있겠죠?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라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사람이 밝은 것이고, 이게 살아있는 것이고,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반대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육체의 열매라는 게 있죠.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하다 했을 때, 반대로 육체의 열매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뭡니까?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다 그랬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자, 여기에 제일 앞에 나온 게 거짓된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음행과 더러움, 호색은 똑같은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자 이런 문제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렇게 더러운 일을 하는 걸 말하는데, 이건 결국은 사랑의 반대말이면서 동의어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정말 필요해요. 돈을 아무리 쌓아놨다 해도, 솔로몬이 그
세상에 최고 권력자고 최고 잘생기고 최고로 똑똑한 사람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감사합니다.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래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부인을 1000명 뒀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아무리 박사고 아무리 부자고 권력자라 해봐야 사랑이 그걸로 해결되지는 않으니까요. 자, 육체의 일의 첫 번째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이 우상숭배, 마술. 그 다음이 이게 사실 제일 많은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화내는 거, 닥파짓는 거, 분열하는 거. 그리고 그 덩어리에 술 취함과 방탕. 사람 안에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 안식, 평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뭐 할 건가? 이걸 설명한 거예요. 당연히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은 그 권력도 최고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부유하고 힘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그 다음에 돈도 많아요. 지금 저기 센텀시티에 가면 트럼프 그 월드라고 빌딩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그 트럼프라 그러더라고요.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우리 나이로 81살 된 할배인데, 그 부인은 40대인가 하여튼 젊은 여자예요. 자, 모든 것을 누리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늘 화가 나 있거나 뭔가 다른 사람 협박하거나 속이거나 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없으니 그런 거죠. 그 말씀이 곧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사랑과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살리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다른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 것은 그 도둑, 싹군 목자 그런 것이어서 예를 들어서 교회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구원 받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노리는 것은 결국은 돈을 노리고 그들이 나를 떠받들어서 내가 거기서 영광을 얻고 이익을 얻기를 원한다. 이런 식의 얘기죠. 주님이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을 위하여. 나는 선한 목자이고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러 왔다. 난 참 괴롭다. 너는 왜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영광도 못 받고 십자가나 져야 되나.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사랑이 충만하니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내 애인이다. 나 그 사람들 사랑스럽고 눈으로 볼 때도 벌써 기쁨이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심기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나를 드리고자 한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죠. 이게 바로 정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간 그 사람이죠. 오늘 요한은 정말 그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그 요한 1서를 우리가 전에 그 여름 집회, 겨울 집회 때 공부를 했지만 정말 그 사랑을 깊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본인이 원래 그렇게 사랑스럽고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친 어부였고 화를 잘 내고 사랑과는 좀 거리가 먼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의 영을 받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깨달았고 그것이 그 사람 안에서 강력하게 재현돼 가지고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걱정, 근심이나 무슨 두려움, 불안이나 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 분노하고 싸우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빛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우리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신앙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지라도 내 안에 이 사랑과 기쁨과 안식, 이 평화 이게 없다면은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요한 1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자, 여기에 9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빛입니다. 빛이 비쳤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빛이 비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은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게 불가능하죠. 자, 우리 안에 미움, 분노, 원망, 다툼,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차 있다면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것이고 또 죽은 것이고 그리고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 즉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리고 평안 이게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고 이게 있어야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게 있어야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빛과 생명 그리고 천국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다 하나입니다. 반대로 어둠과 사망, 지옥 역시 하나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한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말한 겁니다. 사랑이 없다. 지옥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통령, 수상인간, 그런 사람들 보면 전쟁을 계속 일으켜야 된다고 그러죠.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저지른 어떤 잘못들, 사법 처리가 지금 재판 속개되어서, 그리고 전쟁 지휘관으로 계속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지옥에서 살게 되고, 본인 또한 지옥을 만드는 자가 어디 자기가 하늘나라에 있겠습니까? 현재도 지옥에 있고, 장차도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하죠. 어둠, 이것은 곧 사망이고, 이 사망에 속한 세계가 지옥입니다. 죽어서 어디 가서 벌 받을 거라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그 짧은 절인데 이 성경을 장절로 구분하는 사람이 아주 짤막한 것들을 한 절씩으로 어떤 절은 한 단어 이런 거 문장 이런 게 막 한 10개 이렇게 쭉 이어진 절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구분한 이 사람이 이걸 한 절 한 절 한 것은 상당히 이것을 강조한 것인데, 예, 그럴 만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의 생명이 된, 예, 이 정신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온 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정신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죠. 근데 그가, 예,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말이 이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종알종알 하라 이 말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또 그 생명을 밖으로 흘려보내고 그것이 사람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예, 데살로니가 전서 그건 5장 17절이고 16절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결과부터 먼저 얘기한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즉 하나님하고 쉬지 않고 뽀뽀하고 사랑받고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열매가 기쁨인데 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신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이, 예,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도 제일 먼저 앞에 이야기한 것이 사랑이고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예, 기쁨이죠. 사랑 다음에는 반드시 기쁨이 나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이 뭐 순서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한 평화, 안식, 예, love, joy, peace 이렇게 세 단어로 된 거 이걸 그냥 순서를 뒤섞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기름짐, 좋은 마음, 여유로운 마음. 이것이 사람이 그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장차 영생을 얻을 또한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이거 명령, 바울이 이걸 명령이라고 한 게 좀 무서워요.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너희 여유를 알게 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명령형이라고, 하기에는, 그 뭐 기쁨도 없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무로 한다 해가지고 기쁨이 생기겠냐. 뭐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거를 당연히, 예,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어디서 출발한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 된 거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보기 전에 먼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죠.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만일 다윗이나 요셉 같은 사람을 어릴 때 우리가 옆집 뭐 친구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삶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계속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인생이 견고한 인생이 탄탄한 인생을 살 건가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옆에 있다가 다윗이 뭐 사자를 만났든지 뭐 들개를 만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해하고 막 어떻게 할까 울고 그렇게 막 떨고 이렇게 있을 때에 걱정하지 마라. 네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은 너를 훈련시키고 장차 너는 그 골리앗 같은 사람도
돌멩이 하나 가지고 때려 눕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래서 이 실력을 연마하고 마음을 단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데 지금 네 그 과정에 있는 거니까 네 지금 잘 가고 있고 아무 문제 없다. 그 얘기를 옆에서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윗을 옆에 지켜보거나 요셉을 지켜보면 세상에 이렇게 꼬라박는 인생이 있는가? 우리 집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게 나를 우리 집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괴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든 형제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갖고 그 집에서도 잘해가지고 그 잘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 남의 나라에 어린 아이가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가정총무가 됐다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나중에 억울한 일로 감옥으로 처박아였고 이런 인생을 살 때에 누가 그 곁에서 이 인생이 형통하고 여기서 무슨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느낄 수 있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요셉의 옆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말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다른 말이 없죠. 잘 되고 있다. 너는 참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너를 이래 사랑하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참 자상하구나. 그렇게 말하겠죠. 그 눈을 들어서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태초에 계신 이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오늘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뭐 거창하거나 어려운 거 아닙니다. 비밀도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무슨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겠어요? 잘 되고 살고 또 살고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그대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는 목자니까, 선한 목자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신랑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요게 빛이에요. 요게 눈이 밝은 거고 요게 자기 자리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 아들에 있는 정신 이것이 바로 빛이에요. 이 정신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을 역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만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인류는 마귀에게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그 눈이 어두워졌죠. 자기 딴에 눈이 밝아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실제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마귀가 말한 대로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밝아졌죠? 예, 자기하고 마누라가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하고 찾으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숨었어요. 숲속에 숨고는 말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내게 알게 했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 눈이 거꾸로 밝아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얼굴이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 날 보니까 어찌 이리 점도 많고 뭐가 티가 많은가. 이거 이제 발견한 꼴이죠. 거짓된 눈입니다. 빛이 아닙니다. 어둠이에요, 어둠.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로부터 사랑받고 그래가지고 참 세상에 우리 엄마가 최고다 이래 됐는데 머리가 굵어지면서 우리 엄마는 뭐 공부도 못하고 뭐 못생겼고 별 볼 일 없네. 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뭐가 되면서 옛날에 우리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뭐 서민이네.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아니에요. 사망이 그 안에 드리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어둠 속에서 어둠에 점점점 물이 들어가죠. 눈이 점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엄마가 어떻게 못생기고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어떤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아기가 그 품 안에서 엄마 안에 있을 때 그 엄마는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겁니다. 아무 흠이 없는 겁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보가 점점 되어가죠. 그러니 이제라도 태초부터 계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태초에 있던 그 빛으로 우주의 근본 질서, 생명의 근본 질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거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생명이 큰 자, 하나님이면 하나님, 또는 뭐 부모면 부모, 또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도 그 남자가 먼저 있었고 여자가 뒤에 나왔다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남자를 여자의 머리나 여자보다 큰 생명이 큰 자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 생명이 큰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생명이 많으니까 생명이 작은 자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야죠. 엄마가 아기를 낳지 아기가 어떻게 엄마를 돌봅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사랑이라는 그때 사랑은 그렇게 돌보고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이건 뭐겠어요? 그 생명이 큰 자를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복종하는 그런 거겠죠. 이게 우주의 근본 질서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받들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걸 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자기의 참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이런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바로 우주의 근본 질서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유감스럽지만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유혹이 사람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사람이 이 생명의 근본 질서를 벗어나 버렸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하와를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하와는 또 아담을 존중하지 않았죠. 복종하지 않았죠. 그들은 서로 따지고 판단하고 서로의 차이를 부각하고 그렇게 됐죠. 생각이 잘못되고 생각이 비뚤어졌어요. 사실은 죽었으니까. 그들은 서로를 하찮게 여기고 부끄러워하고 부정하고 미워한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 태도가 이제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겁니다. 원래 하와를 보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노래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전에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이 여자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 여자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래 하던 자가 지금은 하와를 향해서는 너 때문에 내 망했다. 너는 나를 망친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 여자 줘서 제가 망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뭐 인생을 뭐 꼭 학교에서만 배우는 건 아니고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라도 뭔가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 아는 것도 많아지고 이전에 좀 어리석거나 미숙하거나 순하던 사람이 영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이 과정들은 그 총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뭐 미국을 갔다 오고 뭘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데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이리 됐다면은
이거는 이제 캄캄한 어둠 속으로 계속 돈돌이가지고 그 어둠 속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캄캄한 인간이 된 거죠.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인가, 이걸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너희 잘 살려면은 반드시 내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무면 나무, 풀이면 풀, 뭐 동물들이면 동물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 안 하면 또 모르겠습니까? 자기 집에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왜 우물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됩니까? 그거 내가 마시니까. 거기다 오줌 싸고 난 다음에 다음날 맑은 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내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왜 내가 내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복종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고하고 희생해야 되는가? 그래야 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빛이 어둠에게 비쳤는데 이 어둠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슬픈 사실을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소풍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함께 생각해 볼 터인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 빛이 왔을 때 사실 상당히 괴로워요. 이 빛이라는 게 나의 어두움을 깨뜨리는 거고 나를 부끄럽게 나를 발가벗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한 그것이 아담에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상황에서 그걸 전제로 한다면 그게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무화과 잎으로 얼기설기 얘가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것. 그리고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겨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신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이죠.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빛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실패해가지고 헤매고 있는 이런 삶의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일깨우시고 때때로 그것이 우리를 자극하고 부끄럽게 될 때에 살기 위해서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는 그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이 그 죄를 자백하는 이거를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요한 1장 지금 7절부터 10절을 말씀해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사실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 해설과는 형태가 다를지라도 종종 빛을 받습니다. 내가 어두운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 나를 일깨워주고 그 가운데서 나를 본래 돌아가야 될 자리로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여기 지금 요한은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죠. 죄 없다. 거부하고 네가 뭔데?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이렇게 하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했던 짓이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가인과 아벨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인이 했던 짓입니다. 결국은 어둠 가운데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태초로 항상 자주 눈을 들어서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태초부터 계신 말씀,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본래 지으심 받은 그 자리를 우리 항상 바라보고 그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우리에게 태초에 계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우리의 빛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용서해야 되는가? 왜 서로 받아줘야 되는가? 왜 나를 낮춰야 되는가? 이런 것들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주여, 우리를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항상 진실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늘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